자, 안녕하세요. 내원의 진성찬 박수현 장로님 모시고 오늘도 시작합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네. 거룩한 성도 모든 여러분들에게 네.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아멘. 날짜는 알지 못하지만 그 경도는 이렇게 거진 오실 때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성도님들 정신 바짝 차리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휴거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빕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2단 얘기하기에 앞서서 예. 자, 일단 색소폰 연주를 한번 해주시는데 오늘 특별한 곡을 준비하셨어요. 이게 북한 가요라고 그러는데 림진강, 예, 그 임진강이죠, 임진강. 예, 제가 저기 그 이만갑을 잘 봐요. 다른 건 안 보는데 이만갑을 꼭 봐요. 보면 이제 그 이제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그 홀로아리랑 하고 이거 임진강을 꼭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어떤 건가 하고서 이제 우리 아이들 보고 좀 빼보라 그랬더니 이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 곡조가 높아가지고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제 잘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나는 이거 처음 봤어요. 그래? 아 이거 많이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북에 있는 그야말로 또 그분들도 실향민일 수도 있죠. 그렇죠. 경기도에서 이북으로 이제 못 내려온 사람이 이남을 향해서 아니 그리고 또 그거 통일을 바라면서 남쪽에 고향을 둔 그걸 이제 뭐저 끌려갔거나 그렇죠. 이래갖고서 북쪽에서 남쪽을 그리면서 그거 이제 임진강까지 와서 건너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임진강만 넘어가면 이거 대한민국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 강가에는 이제 갈 데가 많잖아요. 네. 아니 새들은 말이야 여기서 갔다 저기로 갔다 그러는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오고 가질 못하나 이게 말하자면 원한이 그린 그 노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또 저기서 그리운 금강산.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북한이 우리 고향인데 그렇죠. 우리 금강산 아름다운 못 간다. 예, 그리운 금강산은 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이제 들어봅시다. 야, 색소폰으로 처음 들어보는 곡이랬는데, 이거 뭐 한번 들어볼까요? 너무 기대는 마십시오. 두 달 배운 실력을 하시는 거니까. 하여튼 저기 음이 좀 높아요. 그래요? 예, 음이 높아가지고 네. 한번 찍고요. 또 물기가 있어야 되네요. 콜크에. 먼저 이제 가사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임진강 맑은 물은 흘러 내리고 무새들은 자유로이 넘나들며 날것만 내 고향 남쪽 땅 가고파도 못 가니 임진강 뭐예요? 흐르면 원한 싣고 흐르느냐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원한이 사무친 노래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거고 이제 요거 두 가지를 한번 해볼까 하고 합니다. 좋습니다.
와, 뭔가 처음 들었는데 구슬픈 노래 같아요. 구슬픈 노래. 그렇죠. 네? 한이 네.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잘 표현을 못해서 아니 그렇지. 근데 그 멜로디가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야. 요번에 자, 다음 거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거 홀로아리랑. 홀로아리랑. 좋아요. 우리가 익숙하니까 훨씬 더 이게 또 느낌이 단다르네. 야, 오늘 북한의 임진강이라는 노래를 전 처음 들어봤는데요. 빨리 남북이 통일이 되고, 그렇죠. 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통일이 돼서 김일성 치하에 있던 북한 동포들이 빨리 해방되고 예수 믿고 다 구원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 말씀 주제는 또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대적해야 되나. 오늘 그래서요. 이게 참 오늘도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어디 뭐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은 이게 신앙생활하는데 절대적인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도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단을 연구하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그동안 듣고 또 배우고 우리 나름대로의 그 이단을 또 이렇게 또 설파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단의 경각심을 가지고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것.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도 한몫을 지금 할 수 그렇죠. 있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귀가 뿌려놓은 그 가라지 씨앗 중에서 이게 이단 가라지가 엄청 무서워요. 이게 다 가라지가 저 마귀가 다 가라지를 심어놓은 거더래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한번 이단에 대해서 좀 우리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또 생각을 해보고 또 제가 아는 범위에서 목사님이 아시는 범위에서 이단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말이에요. 지금 방송에서 지금 이단들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막 그 이슈가 되고 있고요. 세상에서 지금 막 그 이단들 사이비 이단 교주들 돈과 명예와 막 성과 막 이런 걸 다 갈취하는 그 이단들이 지금 아주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어떤 사람들이 뭐 전쟁이 나고 뭐 그런데 북한이 쳐들어오지 않을까. 기독교가 바로 서면은 끄떡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기독교만 우리 기성교회만 바로 서면요. 그렇죠. 이단도 그렇고 공산주의도 무섭지가 않은데 그렇죠. 이 문제는 저 이북이 왜 쳐들어왔냐? 기독교가 무너졌기 때문에 들어온 거라 그 말이죠. 근데 왜 이단한테 넘어가냐? 기독교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맞아요. 기독교가 성령에 충만하고 개인의 신앙에 든든하면요. 맞아요. 그거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틈을 주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싸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휴전선에서 아군이 경계도 안 서고 집에 전부 다 파면은 그건 뭐예요? 그냥 들어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문 열고 그냥 들어오는 거죠. 요즘에 기독교가 그렇다니까요. 무슨 폐단이 이 코로나 5년 동안 무슨 폐단인 줄 알아세요? 예. 코로나 5년 동안 있어도요. 정부에서 어쩌고저쩌고 뭐 비대면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그걸 다 무시하고 정치만 안 듣고 그냥 주일 저녁에도 지키고 그냥 3일 예배도 드리고 그런 교회는 지금도 그대로 다 모여요. 근데 정치말 잘 듣는 사람들 난 예배만 다 드리잖아요. 얼마나 편했어요. 그렇죠. 5년 동안. 이제 와서 저녁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안 오죠. 모이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또 폐지가 된다. 그렇죠. 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 법칙은 진짜 명확하네요. 명확해. 그걸 이기고선 그래도 고난을 이기고 예배를 지킨 교회는 살고 그렇지요. 거기에 그냥 부합해서 그냥 예. 그래도 따라간 교회는 다 지금 어려움 당하고. 보세요. 난 예배만 드렸으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5년 동안 편안했어요. 집에 가서 밥 먹고 편안하고 텔레비 보고 일하고 뭐 골프 치러하고 뭐 산겨서 공부를 하는 게 편했죠. 근데 이제 가서 이제 코로나 거반됐으니 이제 오후 예배 드립시다.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강제로 뭐 예배 드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저절로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비대면 해갖고 교회가 거의 나가요. 5년 동안이면 적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심리는요, 이 육체의 심리는요, 서 있으면 앉았고 싶은 심리고요. 그렇죠. 앉아 있으면은 누워 있고 있는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편하면 점점 편할. 요즘에 점점 편한 거예요. 주일날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망가지니까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고 그렇죠. 북한이 쳐들려고 그런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공산주의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어영부영하면 큰일 납니다. 구원이라는 건요,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하냐면요, 온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못하는 생명. 그러니까는 내 생명은요, 이걸 딱 계산을 한다면 또 말도 못해. 그걸 다 계산하면 이제 온 천하를 주고도 온 천하보다 귀하다니까 별로 시감이 안 나죠. 지금 여기 터들이 평당 100만 원씩 간대요. 여기요? 그럼 100평이면 얼마요? 100평이면 얼마? 1억인가? 100만 원? 1억이지. 그런가요? 1억이지. 자, 그러면 요거 100평이 1억인데 200평이 2억이란 말이죠. 그러면 요 보이는 땅에 얼마겠어요? 수십억 되겠죠? 그렇죠. 그럼 대한민국 땅에 있는 건 얼마나 했어요? 값이 안 되죠? 그럼 우주로 다 말 같으면 그건 계산기 갖고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그러지만은 내 목숨이 그보다 더 비싸다. 내가 가진 생명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물어물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잘 지켜야겠죠. 잘 지켜야겠죠. 목사님, 저기 황금 덩어리가 하나 딱 있어요. 이거만은 황금 딱 있어요. 어디다가 두시겠어요? 어디다 두냐고요? 네. 어디 땅에다 파묻든지 뭐 이거 숨겨야죠.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자, 로또를 받았어요. 5억이 딱 들어왔어요. 어디다 넣어야 돼요? 그걸 어디다가 두시겠어요? 어디 근거를 해가지고 집어넣든가. 든든한 은행 같은 데 두겠죠.
든든한 은혜, 은혜 사채. 여보게 그저 내가 월 30% 주택에 나중에 꽂아. 그러면 그런데 불안해서 안 돼. 못 믿죠. 그는 이자 많이 주면 불안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전한데 놓이죠. 그래, 돈 5억이래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5억 것도 그런데, 우리의 생명은요, 그렇죠. 온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못한 귀한 생명,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거야. 그런 걸 아무나한테 맡기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 설명 잘 들으시고요. 이제 오늘 2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 안에 있는 2단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2단의 이제 근거지. 2단이 언제부터 들어왔을까요? 한번 생각해봅니다. 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선악 끝에 그렇죠. 이 세상을 여세 동안에 다 만드시고 생물도 만드시고 곤충, 동물, 물 속에 있는 생물, 공중에서 나는 새, 잠자리를 다 만드시고 맨 나중에 사람 만드셨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조용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고 거기서 이제 사탄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2단이라는 건 뜻이 뭐예요? 2단의 뜻은 이 다를리 끝단이에요. 끝단자 다를리자. 끝이 달라. 처음에는 비슷한데 갈수록 편차가 나고 갈수록 달라지는 게 길이 달린 게 목적이 달린 것이 2단이라 그래요. 그러면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하고 하와가 처음엔 잘 갔죠. 그렇죠. 그런데 누구 말을 들었어요? 뱀의 말을 들었죠. 뱀의 말을 들으면 마귀의 말을 들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마귀의 말을 들었으니까 그는 얼룩 빠진 거예요. 걷기로 빠진 거죠. 그게 2단이 빠진 이단으로 빠진 그게 2단생. 그게 2단. 우리는 신천지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2단에 넘어간 거예요. 뱀한테 넘어간 거야. 그래서 어떻게 갔어요? 쫓겨났잖아. 이제 세상으로 쫓겨났어요. 자, 그 다음에 2단이 또 있어요. 아담의 가정에. 아담의 육신으로 난 아들이 누군가요?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이 아들인데 마귀가 누구 속으로 들어갔어요? 가인의 속으로 들어갔죠. 이제 큰아들이 참 문제야. 목사님 큰아들 아니야? 아니요, 저는. 가인 속에 2단이 마귀가 들어가서 2단 됐어요. 동생을 죽였어요. 죽였어요. 2단은 죽이는 거야. 지금 2단들이 기독교를 죽이려고 한 거죠? 그렇죠. 죽이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가인이 동생을 죽인 건 2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 그게 저주받겠으면 벌써 아담의 가정에 2단이 들어왔어요. 2단은 강해요. 가라지는 왕성해요. 번성해요. 곡식은 거름 줘도 잘 안 되는데 잡풀들은요 거름 안 줘도 잘 자라요. 그러게요. 어디 식단물 누가 거름 주는 거 봤어요? 그러게요. 안 줘도 잘 자라요. 지붕도 막 덮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악은요 거름 안 줘도 어디서 가르쳐주는 학교도 없어도 잘 배우고 잘 전파되고 그런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가인이 2단이 되겠죠. 그래서 동생을 죽였어요. 이제 마귀가 쭉 가다가 아브라함의 가정에 딱 2단을 또 심어놓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한 아들은 누구예요? 이삭이죠.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짝은 사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너에게서 아들을 나 이름까지 다 불러줬잖아요. 그렇죠. 이삭이라고 해라 그런데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으로 하여금 견딜 수 없게 하는 건 날짜를 안 알려줬다는 거야. 예수님도 승천하시면서 120문도 성도들아 내가 이제 이따가 2023년 4월 며칠날 부활절날 내가 오겠다 이렇게 목을 박았으면 그럼 딱 그날만 딱 기다리면 되겠지. 기다릴 텐데 그냥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만 했지 언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기다리는 게 이게 참. 그러다 또 2단이 또 나오는 거죠. 그렇죠. 2단이 나오는 거죠. 밤이 성기도 나오고 또.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주신다고 그랬는데 언제 주신다고 그러니까 않고 나이는 100세까지 넘어가니까 기다리 못해서 이제 하가를 통해서 그게 이제 사탄이 들어가서 그게 2단 노는 거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죽이려고 조롱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마엘은 오늘날 기독교의 대적자의 2단이야. 최고의 2단이에요. 지금 이슬람 세력이요. 세계에서 제일 커요. 그렇죠. 아프리카 전부 다죠.
유럽도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아, 엄청 맞네요. 애기를 무한대로 낳기 때문에 아유 남미 저쪽 여기 저 여기 아시아도 많고. 아시아도 네. 그 원래 파키스탄이 그 불교 국가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슬람이 됐잖아요. 그래 이슬람 되니까 불교에서는 돌에다 뭘 새겨놔요? 부처님 세계. 부처 새겨놨어. 네, 네. 그게 얘네 또 십계명은 또 철저히 지켜요. 네. 그러니까 저 밖에 보죠. 높은 저 벽에다 돌을 붙어붙이니까 사람이 소리가 대풀 갖다 섞어서 파괴했어요. 그런 건 좋은데 하여튼간 이 이슬람이 그게 참 그때도 이단 노릇이고 전 세계 이단 노릇을 한다 그 말이죠. 그다음에 성경 속에 이단이 계속 있었네요. 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타난 이단만 생각을 하잖아요. 네. 이게 저 뿌리 없이는 그렇죠. 뿌리 없이는 다른 게 나올 나올 수 수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그때 뿌리들 다 이렇게 뿌리는 점점 더 번식하는 거죠. 기네. 자, 그다음에 네. 이제 아브람 가정에 그 이단이 들어왔죠. 그렇죠. 그다음에 쭉 갔다 뭐 이제 그다음에 또 있었지만은 쭉 넘어가서 저 이스라엘의 이렇게 저 역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아담하고 아브라함하고 다윗이란 말이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다윗의 가정에서 봅시다. 다윗이 왕으로 올 때 저 사무엘상 같은데 보면요, 참 이제 저 사무엘이 귀신 들려가지고서 막 미친 짓을 하니까 그 검은 거 잘 타는 사람 불러다 검은 거 타면은 귀신 나간다라. 그러니까 그렇죠. 수소문을 하니까는 그렇죠. 나 같은 사람이 있었나봐. 연주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 다윗이 그저 악기 잘 만들고 연주를 잘하잖아요.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렀잖아요. 불러서 이제 저 사울 앞에서 이제 사울이 미친 체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검은 거는 자신같아 기분이 좋아서 너 누구 너 아버지 이름이 뭐냐? 예 이사입니다. 너 이제 너희 집에 가지 말고 여기서 살아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저기 그 골리앗하고서 이제 그거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이제 그 사울왕들이 무서워서 쩔쩔매고 말이야. 사울은 군사를 3,000명을 거느렸거든. 기존 군사가 3,000명이에요. 3,000명인데 막 도망가고 그러는데 이제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또 주책 없이 또 그냥 사울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로구나. 그러니까는 거기서 사탄이 또 들어서 이단이 된 거야. 그래요. 사탄이 들어가면 이단이 된 거니까. 근데 악령이 들어갔다 그러잖아. 그렇죠. 악령이 이단이지만 다른 게 이단이에요. 그렇죠. 이단 중에서 엄청 큰 이단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을 그때부터 죽이려고 얼마나 그거 보세요.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나. 그러게요. 아주 다윗이 사울의 사위 아니에요. 그렇죠. 사위에 미갈의 저 양피 200을 이고서 산 정원한 아내란 말이에요. 미갈을. 그런데 자기 사위도 되는데 미인계를 써서 죽이려고 하고 말이야. 그냥 뭐 별짓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안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제 요거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예. 저기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렇죠. 아벨을 죽였으니까 그 후손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셋이라고는 계통을 그렇죠.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셋의 계통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난 거 아니에요. 이제 아브라함의 계통에서 이제 사탄이 들어오고 이단이 들어와서 아브라함의 계통에서 순을 자르려고 그러는데 이삭을 못 죽였어요. 또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회가 되니까 그 다음에 저만치 와서 이제 다윗의 가정에 다윗이 왕권으로 오면 점점 이제 메시아가 오기가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어느 아들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다윗을 직접적으로 죽이려고 사울 속에 이단이 들어가고서 사울을 죽이려는데 기회를 못 줬잖아요. 그래서 못 죽였죠. 그게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예수님까지. 그래서 천년 후에 이제 예수님 베들레헴에 나셨잖아요. 그렇죠. 나실 때 어떻게 됐어요? 헤롯이 또 죽이려고.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그런 맥을 잡아야잖아요. 박사들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또 대궐로 들어가고서 막 왕궁에 들어가서 여기 유대인을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헤롯이 그 소리 듣고 속으로는 내세가 났지만 아니 내가 유대인의 분봉왕인데 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 조사해보니까는 베들레헴에 나셨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야지. 천사들이 그 길로 헤롯 만나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이제 헤롯이 속았고 그러니까는 화가 나서 2살 미만에 다 그때 죽이려는데 또 예수님 못 죽였잖아요. 그렇죠. 또 애굽으로 또 피신을 하지. 그러니까
다윗 때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못 죽였고 이 태어나 베들레헴에서 죽이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태어나셔서 살아셨어요. 30대까지는 이제 조용해서 이제 공생에 3년 들어서 기도하시고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저 40일 금식 기도하고서부터 마귀가 이제 달려붙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이제 사탄이 저 이단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속에 들어가요. 그렇죠. 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이 오히려 정통이라 그러고 예수를 저 이단이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보면은 나한테 없이 예수가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말이야. 그러니까 말이야 이거 신성 모독이다. 신성 모독. 그렇죠. 참남하다 그리고 말이야 이거 뭐 안식을 더 보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눈이 뒤집힐 정도죠. 그러니까 안 죽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얼마나 죽이려고 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냥 사람을 보내고 기회 보면 트집 잡고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이제 저 제사장이 물어봤어요. 내가 오실 자의 아들이냐? 맞다. 내가 올 때 이제 그런다니까 어찌 우리가 다 이 청년을 우려고 하라고 해서 야 너희들이 들었지? 지금 무슨 날 했어? 아 그러고서 그냥 그때서 이제 사형장으로 끌고 간 거 아니에요. 그래 결국 이제 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땅땅 죽였어요. 그러면 아담 때부터 그 사탄이 노린 게 뭐였어요? 예수님 오시는 길을 자르려고 한 건데 아벨을 죽인 것도 아벨의 계통에서 예수님은 그 순을 자르려고 한 거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 이삭을 죽이려는 것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세계를 했잖아요. 그 세계를 자르려고 하는데 또 기회를 놓쳤지. 그래서 만약에 다윗을 본인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도 기회를 놓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오시는 과정에서도 얼마나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냥 2살 미만에 죽이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제 저 애굽에서 올라올 적에는 베들레헴에 간 게 아니라 저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셨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저 공생애 때 얼마나 죽여요. 그래서 결국 이제 예수님 죽였어요. 마귀가 원한다는데 예수님 죽였어요. 그런데 죽기는 예수님이 죽었는데 어차피 죽을 뿐인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낭떠러지게 건선되려고 밀어치려고 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피하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왜 죽으러 오셨는데 왜 피하셨을까요? 그거는 마귀의 그 권세에 굴복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죽는 거는 똑같이 이제 죽음일지라도 그거는 십자가가 아니잖아. 그렇죠. 개죽음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 개죽음 오는 것이잖아요. 마귀의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님께서 피하신 거야. 그렇지. 내가 이것 때문에 죽으러 온 게 아니다. 그렇죠. 나는 정정하게 십자가. 근데 마귀는 십자가에 죽는 게 정상으로 이기는 줄만 알았어요. 왜냐면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는 저주받아서 죽었으니까 자기들이 이긴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다 이뤘다. 내 영혼을 받으시고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유대인들이 저 군병도가 저 군인들이요, 저 해넘어가기 전에 빨리 시체를 치워달라고 그랬잖아요. 내일 거룩한 날이니까 이거 방에 들고 말이야 부정하게 하지 마 빨리 치워달라고. 이제 그러고서 이제 예수님이 죽은 걸 확인했잖아요. 그리고선 그 사탄들이 그 세계에서 모여서 어떻게 했을까요?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이겼다 그러겠지 자기네들이. 목사님 축구 좋아하시죠? 네. 골로 그러면 뭐 그냥 완성으로 그러겠지. 이게 저 편관에서 시합도 하세요? 그렇죠. 그 시합하다가 저 3대 2로다가 졌었어. 그런데 그냥 극적으로 그냥 동쪽으로 결승골까지 넣어가지고서 이겼어. 그런 건 어떻게 기분이? 뭐 좋아서 뭐 난리 팔짝부터 뛰겠죠. 엄청나겠죠. 그렇죠. 마귀가 그렇단 말이지. 아담 때부터 벌써 예수님이 오실 짝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못 죽이고 드디어 이제 성공했다. 드디어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얘는 이제 저주받은 사람이가 우리가 이겼다 하고 그 마귀의 세계에서는 3패를 터뜨린 날이죠. 왜? 그렇죠. 그냥 잔치를 벌리고 선물을 보내고 그냥 우리가 승리했다고 막 그랬어요. 그렇죠. 그거 이 싸움에서 이기면요 그 기쁨은 뭐 말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저기 프랑스의 개선문 같은 거 왜 했어요?
이기 승리한 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나폴레옹이 저 세계를 점령을 이기고 들어오니까 기분이 좋아서 그 기념으로 그런 거 만든 게 아니에요. 얼마나 좋았으면 그래요. 아 근데 저기 저 월드컵에서 이기면요 그냥 그 나라에서 그냥 뭐 난리가 나죠. 뭐 나팔을 불고 빵빵대고 밤에 저 뭐 그냥 사람들 다 길에 나와서 막 춤추고 막 그래 춤추고 그냥 반 패고 그냥 그러더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생사가 갈린 마귀가 이긴 것처럼 생각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넘어서 쭉 간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사탄이 하는 일이 달라졌어요. 이단들이 하는 일이 달라졌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 십자가 돌아가실 거저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단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미리 사탄들은 영이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성경을 뭐 마귀들도 보고 요때 예수가 오겠구나. 그러면 요때 가서 이제 진을 쳤다가 딱 이렇게 했구나 알잖아요. 그래고 이제 예수가 지금 저 다윗을 통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면 되겠구나. 마귀가 그 계산하잖아요. 저게 저 장계를 두는 사람하고 저 바둑 두는 사람하고 선수 길을 모르면 지죠. 그렇죠. 그 사람이 뭐 딱 놓으면은 이거 왜 왔나? 그렇죠. 이걸 알아야 이기죠. 그 다음에 내가 어디 탕서 이기는 근데 거죠. 그것만 막으려고 하다가는 뭐 진단 말이죠. 그렇죠. 마귀가 그런 걸 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마귀도 성경을 능통이 있게 알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저 시험할 적에도 그렇죠. 다른 걸로 성경 시험하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시험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해 있으되 천사가 너의 발을 저 땅에 닿게 붙들리라. 네. 그 성경에 있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도 성경을 능통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때서부터 이제 이단들이 하는 일이 달라졌어요. 그 전까지는 저 예수님 돌아가시까지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없애려고 그러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님 믿는 믿음을 없애려고 지금까지 믿음이 없어야 예수님도 버리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혼동시키고 이상하게 만들고 그냥 그렇게 하고서 이제 그 타락하게 되고 글로 끌려가게 만드는 그런 이단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성경에 나타난 그 이단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현대 문명 가운데 이단들이 나타났어요. 와. 그거 이제 내 나름대로 분석해서 뽑은 거예요. 이게 정답이라고는 안 합니다. 그냥 참고로만 들어주세요. 히틀러가 이단이다. 유대인들을 얼마 죽였어요? 600만 명을 600만 명 죽였죠. 그 기독교는 죽인 거나 그렇죠. 다르겠죠. 그렇죠. 물론 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그런 대은 받는 거지만은 히틀러가 이단이에요. 현대 문명의 이단이고 네로가 이단이에요. 네로도 기독교를 없애려고 한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게 믿는 사람 멸절하려고 한 게 그 네로가 그 현대의 그 이단이에요. 정치적인 이단인지 말하자면. 그 다음에 레닌 공산주의가 이단이에요. 공산주의 막시 레닌 그 레닌을 비롯해서 스탈린 저 소련이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중국. 전부 다 예수를 부인하고 신을 부정하고 종교를 탄압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이단이라고. 이게 정치의 큰 이단이에요. 그 이단. 우리의 이단이라는 건 요 눈앞에 있는 이것만 보는데 성경 안에도 이단이 있고 이 정치적인 이단도 있고요. 이제 우리 신앙적인 이단도 있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한 거는 이 정치적인 이단이라도 말이야. 이런 이단을 왜 주세요? 물론 이런 풍랑을 통해서 기독교가 더 번성도 하는 건데 이런 공산주의가 들어가면서 서구의 기독교가 문이 다 닫혔었잖아요. 원래가 소련에도 정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러시아는 기독교가 잘못 들어갔어요. 이 서민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우위서부터 귀족들 들어갔어. 귀족들한테 복음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주일날 자기들은 교회 나가서 그냥 뭐 친년조 고기 먹고 하인들은 주일날도 일하고 말이야. 이게 어디 성경적이에요. 그 집에서 있는 하인들도 쉬라고 그랬는데. 그렇지. 그러니까는 거기서 그곳을 보고 살아는 사람들 둘러엎은 거라 그 말이죠. 그 공산주의가 이단이 들어가는 게 혹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기독교가 잘못하면 당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단들 판낼 게 아니라 기독교가 든든하면 상관없어요. 저기 끌려갈 사람은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내게 주신 자는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만 멸망의 사식뿐이니이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단에 끌려가는 사람은 이단에 끌려가게끔 다 택함을 받았으니까 우리 믿음만 그러니까 교육자들이 철저하게 교육만 잘 시키면 되는데 지금 교육자들이 지금 저 배가 불러서는가 지금 이 점괘가 지금 자꾸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문제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요 이제 기독교적인 이단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갑시다. 이 기독교적인 이단이 먼저 유대교가 이단입니다. 그렇죠. 유대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유대교에 몸담고 있던 사울이 있었죠. 그렇죠. 사울이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자기들은 정통이고 우리들은 오히려 이단이 했던 거죠.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서 열심분자가 돼갖고선 그냥 유대의 열심분자가 돼갖고선 죽이려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서 다시 깨닫는 거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는 유대교가 이때 이단인 것을 사울은 알았어요. 바울이 된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할 일을 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했잖아요. 유대교가 이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왜 죽였어요? 예수님을 자기들은 정통이고 예수를 시인 안 했기 때문에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적으로 보면 유대교가 이단이고